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콘티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안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무겁고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좌절과 어려움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기서 함께 그 지금 전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진심으로 찾게 되는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때 참 답답했는데, 그때 참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때 주님이 제 무거운 짐진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길을 계속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던 그 인생에 뭔가 그 실타래를 풀어낼 만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인생의 대박, 기적들이 일어나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지? 주사위를 다 돌렸는데 다 육자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저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한 날, 그리고 얼마 지나고 안 와서 너무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다가 어, 다음 날 시험인데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딱 10문제, 전체 책 전체에서 10문제를 딱 이렇게 준비하고 시험 보러 갔는데 10문제에서 전체 7문제가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있는 일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렇게 공부했다가 완전히 쪽박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감격스럽게 간증거리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죠. 네. 아마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내게로 와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들을 누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뭐죠? 예수 믿고 참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어요. 더 답답해졌어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때는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는데 그 뒤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은 많이 지쳐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어떻게 주로 이 말씀을 뒷부분을 읽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리라.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주님의 이 초청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핵심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고 내게로 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무거운 짐진 것들에 대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느 쪽으로 할까요? 아, 이쪽이요? 알겠어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열심히 그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난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일인데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그 짐 내려놔, 그 짐 뭐 해 이런 게 아니고 사실 핵심이 뭐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 오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쭉 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포커스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엄청 많이 맺게 하실 거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입니다.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린 걸 보셨나요? 포도나무가 별로 볼품이 없어요. 아름드리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맺히는 열매는 정말 대단합니다. 주렁주렁 열리죠. 심지어는 포도나무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나라에 전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그루가 열렸어요. 이게 지금 그 나무거든요. 이게 한 그루예요. 지금 이게. 근데 4,000송이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안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로 와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셔놓고 주님 주신 약속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된 문제는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내 삶의 현장은 어때요? 열매가 다 이렇게 시들어 버린 것 같은,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포도나무에서 잘려갖고 상하게 된 포도를 지금 갖고 왔는데 뭔지 몰라서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 포도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사실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한번 좀 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조금 맺는다? 아니에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뭔가 좀 더해지고 뭔가 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달라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많이 맺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조금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 경험하고 나서 우리 인생이 더 고달프다고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볼게요. 주님 어떤 방향이에요? 말만 하세요. 제가 가서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서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주님 밖에 있으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 착한 사람 되라. 너 좀 더 고쳐야지. 좀 더 발전해야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곳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됨의 관계로 초청하라. 이걸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냥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말에 하나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지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뿐이에요. 열심히 사역하는 거, 교회 열심히 와서 열심히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오고도 주님과 하나됨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목사로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려요. 제가 목사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놓친 채 열심히 목사의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잘 돕는 일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거두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 지금 당장 눈앞에 긴급하게 찾아온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PCR 검사를 받았는데 오미크론 감염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국가에서 나서서 여러분을 격리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 통제에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든지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만났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알면서 살아가는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는 너무 심각한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저희 다윗 공동체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 공동체는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한 조직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여져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 자들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주의 부르심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속회 모임을 각 속회별로 하실 텐데요. 속회 모임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요, 그 사람이 맺는 게 아니고요, 거하면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무슨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어떤 종류로 맺게 하시는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나도 그냥 그것 좀 좋아해 볼까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내 호흡이 되고, 그분이 내 방향이 되고, 그분이 내 결정이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 지체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회 모임에서 나눔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속회로 함께 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돕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여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공동체로 누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 오늘부터 주님 안에 거할 거야. 근데 내가 잘 못했어요. 나 이렇게 할 건데 도와주세요. 나 오늘부터 이거 안 한다. 내가 약속했어. 이거 여러분의 증인이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교회가 바로 다윗 공동체 속회입니다. 이 속회 모임 가운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저절과 절망과 낙심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너희들 열심히 좀 살아봐. 이젠 예전처럼 살지 마. 똑바로 좀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 안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불러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주님.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이 주님과 하나됨,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게 누려지는 은혜로 널리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속회 모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연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